우리들의 여름 이야기가 지난주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네, 또 이번 한 주간 계속 진행이 될 것인데 아름다운 사랑의 꽃이 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레위기 23장 15절로 22절 말씀, 요절 말씀, 레위기 23장 17절 말씀, 레위기 23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처수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더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천일절에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기도합니다. 걸어가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싹과도 같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주님 안에서 잘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처럼 지혜롭고 총명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늘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인정받으며 또한 민족적으로 세계적으로 뛰어난 아이들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니엘같이 총명하게 도와주시고 베드로같이 충성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요셉처럼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3대가 함께 모여 주님 앞에 경배드리올 때 우리로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19년 새해가 시작된 지 바로 이제 반년이 지나서 오늘로써 6월 마지막 주 특기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눈 깜빡할 사이로 벌써 6개월이 지나고 이제 하반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때쯤 되게 되면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베풀어준 은혜를 기억하며 살기를 권면하시고 가르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세월도 그렇지만 앞으로 살아갈 세월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다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는 저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다음 주는 맥주 감사 주일로서 다시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22년 전 저희 광명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드리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런 감사절을 보낼 것인가, 오늘 맥주 감사주일에 대한 의미를 되새겨보면서 우리 속에 은혜가 충만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장 맥주절의 의미.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맥주절은 또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15절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일주일이 7일이니까 7 안식일이니까 7, 7이 49, 49일이 지난 그 다음 안식구 첫날, 바로 그날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맥주 감사 주일이고, 7, 7이 49에서 77년이라고도 하고 또 한자로 55순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오늘 레위기 23장 4절 5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를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40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6절 시작. 이 달 15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명을 먹을 것이라 했습니다. 6월절이 지난 후 7, 7이 49 지난 안식구 첫날, 이렇게 되니까 77절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이날이 바로 맥주절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여기서 6월절 따른다. 6월절 다음 날이 무교절, 따른다. 무교절. 자, 6절에 보니까 40날은 6월절이고 15째 날은 무교절이죠. 따릅니다. 6월절 무교절. 무교절이 지난 그 다음날, 그날이 바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 하는 날이 바로 다른 날 초실절. 네, 이것이 바로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인데, 구약의 모든 이 절기들은 하나의 그림자로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본체시고 본체요 그림자라는 것이죠. 그림자. 그림자는 본체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면 6월절 나타나는 건 뭐냐? 6월절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무교절은 무교병을 먹는다. 6월절을 알 때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었어요. 자, 누룩을 넣은 빵이 맛있을까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이 맛있을까요? 넣은 떡이 맛있죠. 왜냐하면 부풀려주고 맛이 납니다. 근데 누룩을 넣지 않으면 맛이 없어. 대신 오래 갑니다. 오래 저장하시. 그래서 고난의 떡이라고 얘기하죠. 6월절 고난의 행군이 시작돼요. 그래서 무교절, 고난, 이것은 예수 십자가에 죽으심이죠. 자, 6월절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교절, 그 무교절 기간 동안 예수님은 무덤 속에 있으셨죠. 무덤 속에. 그래서 이 무교절은 바로 묻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하루, 이틀, 사흘이 되는 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그러므로 초실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래서 이 구약의 일과 같은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장사지는 바 되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나타내는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땅에 이제 오셨으니 더 이상 그림자를 붙들 필요가 있어요? 아니면 본체를 붙여야 될까요? 더 이상 그림자를 붙들 필요가 없고 본체를 붙잡아야 돼요. 자, 저 미국에 남편이 돈 벌러 갔어요. 사진 한 장을 남겨놨어요. 그러면 아내가 그 사진을 우리 남편이 고생하지 않는가, 그 사진을 보면서 남편을 그리고 때로 사진을 끌어안고 다니기도 해요. 그러다가 몇 년이 지나 돈을 벌어가 남편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여전히 그 남편이 사진을 끌어안고 여보 잘 있어요 눈물 흘리면서 사진 끌어가면 어때 실제 남편이 기분 상할까요? 기분이 좋을까요? 아니요. 내가 왔어. 나를 끌어안아야지. 내 얼굴에 뽀뽀해야지. 왜 사진에다 뽀뽀하고 그래? 본체인 내가 왔잖아. 그만 그림자 가지고 시름해. 남편은 화가 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림자는 필요 없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도 그림자를 붙들고 막 6월절을 지키고 막 제사하고 그런 사람들 있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고 안식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아직 오신 예수를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거리를 지나가 보게 되면 이럽니다. 6월절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뭐 그러면서 막 그게 다 이단들이죠. 거기서 나오는 뿌리가 또 신천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밖의 것들은 이게 다 뭐냐면 성경을 알지 못하니까 무식한 사람들이 돼가지고 이단에 끌려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 6월절이 지난 10주 지난 이날 77절 또는 오순절이라고도 그날이 바로 맥주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보리를 거두는 첫 수확의 시기이기 때문에 보리맥주를 써가지고 맥주절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신 말씀 속에서 맥주절의 의미를 되새겨보게 되고 오늘날 신학적 의미는 무엇인가를 되새겨보면서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축복의 하나님께 감사와 충성을 바치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이날은 소제를 드리는 날입니다. 소제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충성과 감사의 표시로 드려진 제사가 바로 소제라는 제사입니다. 그들은 유구병 2개를 흔들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죠. 다시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처술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부은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요제라는 말은 요자가 흔들 요자. 우리가 어린 아기들을 이렇게 바구니 같은 거 태워 흔들죠. 이걸 요람이라고 얘기해죠. 요 흔들 요자. 바로 요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예물을 드립니다. 흔들어 드리는 하나님 보세요. 흔들어 드리는 거예요. 뭐를? 자, 누룩을 넣은 빵입니까? 누룩을 넣지 않은 것입니까? 누룩을 넣은 것. 누룩을 넣고 가루로 만들어 그것으로 집에서 그것으로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소제고 소제를 드리는 방법입니다. 자, 소제는 의미가 충성과 감사. 그리고 이 소제를 드릴 때 고운 가루를 빻아서 그냥 떡을 만들지 않고 무교절은 누룩을 넣지 않죠. 예수 십자가에 죽은 날, 죽은 걸 표현하니까 고난을 얘기하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뭘 하라고요? 누룩을 넣은 떡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자, 신약에 와가지고 예수님께 누룩을 부정적으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언제냐면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것은 누룩은 저들을 부패케 하는 것입니다. 누룩을 넣으면 밀가루 부패되는 것처럼 부패한다. 바리새인들의 위선, 서기관들의 권위주의, 너희들은 이와 같은 것에 영향을 받지 말아라 라고 할 때 누룩이라는 썼어요. 그런데 또 예수님은 누룩을 긍정적으로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그건 뭐 천국을 설교하실 때 천국은 이와 같으니 한 여인이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갖다가 넣은 것과 같으니라. 그만큼 누룩은 부풀린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교회의 내적인 성장, 성도들의 내적인 성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룩을 넣은 떡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얘기합니다. 가루 서말 속에 누룩 한 종류만 집어넣어도 엄청나게 부풀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병이어를 드리지만 하나님 그를 축복하사 5,000명을 먹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풍성히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소제를 드린다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긴긴 겨울이 지나고 이제 첫 씨앗이 뿌려져서 그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거두게 되었으니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이 가정과 이 나라에 풍성한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풍성한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감사를 드리고 그 하나님 앞 충성을 다짐하는 그 제사, 그게 바로 소제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를 드릴 때 가루를 빻으라고 얘기했죠. 그 집에서 빻으라고 얘기했죠. 그러므로 가루를 잘 빻아서 고운 가루를 드린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아낌없이 내 자신이 갈아지고 부서져서 온전한 헌신과 충성을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근데 이 떡을 만들 때 가정에서 만들어 보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전 민족이 함께 모여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개별적인 제사를 의미합니다. 이건 다른 말로 바꿔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뭉뚱그려서 민족적으로 복을 주신 하나님이며 동시에 각 개인에게 특별히 임재하시고 각 개인 사정마다 하나님께서 그 사정에 맞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아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함께해주시어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은 이 하나님 앞에 내 개인적으로 철저히 감사 제물을 준비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린다는 것이지.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는 그냥 뭉뚱그려 드리지 말고 가족별로 이름을 하나하나 써서 정말 이 순수 이 가루를 팍 빻아서 하나님 앞에 두 개의 떡을만 드리는 심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예물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르치고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작은 것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넘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 우리 이 가루 서말 속에다가 누룩을 하나 집어넣으면 부풀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60배, 100배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풍성히 채워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라, 그자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순절은 모든 필요를 풍족하게 채워주신 축복의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충성을 표현하는 절기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맥주들은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맥주들의 의미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다음에 한 가지 절에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맨 마지막 22절입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다시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르미를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할렐루야. 곡식을 추수할 때 다 베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베고 난 다음에 이삭이 떨어지게 되면 이삭도 줍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가난한 자들이 와서 이삭을 베어가도록, 가난한 자들이 와가지고 이삭을 주워가도록, 이건 가난한 자와 거류민들을, 이방인들을 위한 하나의 배려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축제를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감사를 드리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정신을 가게 되느냐, 이웃을 살펴볼 수 있는 마음, 이웃을 배려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고자 하는 그와 같은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만 한다. 그런데 가난한 자에게 동전 몇 푼을 던져주는 적선식이 아닙니다. 그저 설탕이나 던져주는 것이 아니에요. 곡식단을 다 베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가난한 자와 거리민들이 와가지고 낯을 들고 와가지고 곡식을 뱁니다. 베는 수고, 이삭을 줍는 수고, 저들도 추수하는 기쁨에 동참하도록, 그 돈 몇 푼 던져주는 것으로 불이 돋자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주고 자기 땀 흘리며 일을 해서 수확을 거두라는 것입니다. 값싼 동정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의 처지와 자존심까지도 건드리지 않고 그 자존심까지도 배려하면서 돕는 차원 높은 사랑의 실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넥스트의 의미 속에는 사랑의 실천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개의 가능한 생각이 아주 따라합니다. 충성, 감사, 또 하나는 사랑, 그리고 배려. 넥스트 속에는 이 네 가지 단어의 의미가 들었어요.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감사, 이웃에 대한 사랑과 배려. 아멘. 이것이 넥스트 속에 담겨져 있었던 의미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은 이 넥스트 속에 우리 신약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제2장 신약시대의 오순절의 의미입니다. 이 오순절날, 이 넥스절날 사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날이 아비벌 열 나흘입니다. 이 아비벌이라는 얘기는 곡식의 어린 이삭이라는 뜻입니다. 따라합니다. 아비벌, 곡식의 어린 이삭. 여러분, 볼이라든지 미리 곡식이 이렇게 새파랗게 피어나요. 들녘에 새파랗게 새싹이 돋아납니다. 언제 이렇게 아지랭이 피고 새싹이 돋아나죠? 봄이죠. 봄. 그런데 봄에는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모든 시기와 날짜를 기준 잡는 하나의 절기가 있는데 그게 뭐죠? 봄에는 최고의 절기가 뭐죠? 봄. 바로 춘분인 것입니다. 뭐라고요? 춘분. 춘분은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죠? 모르나요? 적도와 태양이 움직이는 궤도가 만나는 점, 그게 바로 춘분입니다. 이 춘분을 기회로 해가지고 낮과 밤이 같아지게 되고 이 춘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모든 겨울이 지나가고 그때부터 새 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분기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 중시했던 것은 뭐냐면은 새싹이 언제 돋아나느냐. 근데 유대인들은 음력을 사용합니다. 달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1년을 따져요. 그런데 달을 기점으로 원력을 사용하다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도 원력을 사용했죠. 나타나는 문제가 그게 뭐냐면은 양력은 365일입니다. 태양을 기준으로 잡죠. 그런데 음력은 1년이 345일입니다. 그러면 3년이 지나고 나게 되면은 33일 정도가 날짜가 부족해요. 그걸 3년에 한 번씩 4년 때는 어떤 달을 집어넣죠? 윤달을 집어넣어가지고 다시 한 달이 또 옵니다. 이것이 그로 달 기준 같은 게 문제점입니다. 자,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때 아비벌, 다시 말해서
새싹에 돋아나는 달. 새싹에 우리는 아기로는 그 뜻은 새싹에 돋아나는 달. 어느 한 절기를 새싹에 돋아나는 달이다 이렇게 줬어요. 근데 그 달이 됐는데 새싹이 안 돋아나요. 그러면 그 해는 언제야? 유년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 새싹에 돋아나기 한 달 더 기다립니다. 한 달 더 기다려서 다시 아비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뭐가 잘 이해가 되려면 모르겠어요. 4년에 한 번씩은 뭐가 돋아나지 않는다? 새싹이 안 돋아나요. 그래서 한 달 더 기다려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날짜가 쭉 갔다가 적어주고 쭉 갔다가 적어주고 이런 형상이 나타나게 돼요. 이것이 태양력과 음력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와 같이 음력을 사용을 달을 기준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근데 마침 그때가 출애굽할 때가 언제냐? 새싹이 돋아날 때입니다. 새싹에 돋아나고 그 새싹에 돋아나는 그 달 아비벌, 새싹에 돋아나는 그 달 아비벌 14일 날 출애굽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 새싹에 돋아나는 아비벌을 뭐라고 얘기하냐? 해의 첫 달로 삼아라 그럽니다. 아멘. 자, 출애굽기 봅시다. 출애굽기 13장 4절 말씀. 출애굽기 13장 4절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크게 읽습니다. 시작.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그랬죠. 그리고 레위기 또 봅시다. 레위기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 말씀. 출애굽기 12장 2절 살리셨으면 아멘. 그래서 시작.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래요. 그래서 새싹에 돋아난 아비벌을 너희들은 뭐로 삼아라? 해의 첫 달로 삼아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래서 아비벌이 1월이라고 그래요. 1월. 아비벌 1월. 그런데 우리는 봄춘 춘분이 보통 몇 월 달이죠? 태양력으로는 춘분이 몇 월 달이죠? 3월달, 4월달. 춘분은 왔다 갔다 하죠. 해와 달이 만나는 지점이니까 그 공전 주기가 만나는 주기는 적도와 태양 주기가 만나는 그 지점이니까 왔다 갔다 합니다. 자, 그러니까 3월이 됐든 4월이 됐든 춘분은 왔다 갔다 해요. 춘분점은. 그래서 유대인들이 출애굽했을 때가 새싹에 돋아나는 달, 춘분이 있는 그 달이라는 거예요. 그 달. 근데 14일이니까 보름입니까? 그렇죠? 음력 항상 15일은 뭡니까? 보름이라고 해요. 보름은 뭡니까? 달이 크게 뜨는 날이죠. 그죠? 보름. 그래서 춘분이 언젠지는 모르지만 춘분이 지난 보름. 그때가 6월절이구나. 아멘? 그러니까 우리 태양력을 쓰는 사람들로서는 언제가 될까요? 3월, 4월 정도쯤 뭐가 지난? 춘분이 지난 보름. 아멘? 그래서 부활주의를 춘분이 지난 보름 후 첫 주일을 부활주로 정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됩니까? 근데 신천지라든지 이런 하나님교라든지 이런 이단들은 안식교가 다 사실 안식교에서 나온 뿌리들이에요. 신천지나 하나님교나 모든 우리나라 대부분 이단들이 어디서 나왔다고 해도 다 안식교가 뿌립니다. 안식교. 그 안식교에서 뭐냐면은 꼭 이 하나님교는 뭐냐면 길거리에서 그러죠. 6월절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왜 6월절은 2월달이고 1월 14일인데 왜 일반 교회 애들에서는 부활주일 3월달 4월달 지내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막 왜 당신들은 6월절을 지내지 않는다고 하면서 막 따지고 묻죠. 그러면서 6월절은 원래는 1월 14일 드렸는데 뭐 322년 그레고리교 뭐 어느 그때 로마 황제 때 이것을 반포해가지고 뭐 하게 됐다고
그러면서 막 기존 교회들을 까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볼 때는 무식이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1월은 겨울입니다. 겨울. 이해가 될까요? 그들이 말하는 아비벌은 충분히 지난 보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현대 교회에서 쓰는 충분히 지난 첫 보름이 사실상은 맞죠. 그러나 이미 6월절은 그림자로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양상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단지 그 의미만 새길 뿐이고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기억할 뿐인 것이지요.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이런 성경 공부를 못하니까 엉뚱하게 빠져들어가고 그 얘기 들으면 왜 우리 목사님 6월달 잊으면서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 그렇게 그냥 교회들이 수천 년 세웠던 교회들이 왜 그렇게 부활절을 진행하는지를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요 얘기를 왜 하느냐. 자, 이 성경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이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년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광에 이르니라. 자, 이때가 3월 어느 날이에요. 3월 어느 날. 그러면 아비벌을 해의 첫 달로 삼으니까 1월이 유대리 1월이죠. 1월. 이 아비벌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다 이후부터 유대인들이 민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느헤미야 때부터는 이 아비벌을 쓰지 않고 니산월이라고 써요. 성경에 보면 니산월은 바벨론역입니다. 바벨론역. 자, 그러면 1월 14일에 떠나서 3개월이 지나 3월 몇 주 되니까 1월은 유대적으로 30일입니다. 30일 14일이니까 17일. 17일에다가 2월달 29일까지 있습니다. 29 더하면 한 달째 2월달 지나니까 46일. 거기다가 시내산을 3일 동안 저들이 하나님 앞에 옷을 빨며 준비하는 기간 3일, 49일이죠. 그러니까 출국한 지 49일째 시내산에서 모세가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오후 순절이 돼야 되는데 49일인가 하루가 빕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떱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두려워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었으니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대리자 모세를 세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라고 이스라엘이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멈추시고 하루를 연기하고 모세에게 기록한 말씀을 주시고 기록한 말씀을 가지고 모세가 내려가 그 다음날 이른 새벽에 내려와서 그 다음날 아침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공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딱 50일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공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기서 언약의 피를 바르며 언약을 세우죠. 이것이 바로 구약인 것입니다. 구약.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피로 인치는 날. 그날이 바로 출애굽 후 50일째가 되는 날이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 민족이 해방 후에 7월 17일에 우리 민족은 헌법을 만들고 공포하게 됩니다. 이를 제헌절이라고 얘기하죠. 헌법을 만들어 공포한 날인 것처럼 맥추절 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제정하여 주시게 됩니다. 나라의 헌법을 공포한 제헌절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나라가 독립국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십계명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너희는 나의 택한 천국 백성이다 라고 증명해 주시는 귀한 절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6월절 후 150일 날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받아서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되는 것이죠. 율법을 받은 날. 그날이 바로 77절 오순절 맥추절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리고 더 신기한 것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6월절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돌아가신 후 오순절날에 이르러 성령이 임하게 되죠. 성령이 강림하시게 되죠. 내가 너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리니 내가 내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리라. 너는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성령을 기다려라. 베드로와 제자들 120명 정도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의 부활로 40년 계시다가 선천하시고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오순절날에 이르러서 성령이 바람과 같이 불의 혀에 갈라진 같이 제자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과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되자 모여들었던 주변의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예수 믿고 3,000명이 회개하고 다음날도 5,000명이 회개해서 바로 신학교회가 탄생이 되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순절은 성령이 강림한 날이요, 오순절은 첫 신학교회가 탄생한 날이기도 합니다. 구약의 맥주절, 하나님 앞에 감사와 충성을 드리는 그날이 모세가 하나님 율법을 받은 날이 되었고, 신학교회에 와서는 성령을 받은 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왜 하필이면 그날에 탄생하게 된 성령이 임하게 되느냐? 여러분, 어느 날 바리새인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최고의 율법 중에 율법이 뭡니까?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뜻을 다해 주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는 계명, 둘째는 이것이니 이와 같이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선지자의 강령이고 최고의 율법이니라. 한마디로 말해 구약의 전 율법을 딱 흡착한다면 두 개로 나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멘.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 전 마가다락방에 세 죽씩을 행하면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계명의 압축은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자, 맥주절은 뭡니까? 맥주절은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충성, 이웃에 대한 사랑,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 그것이 오순절 맥주절이 주는 의미였고, 그날에 하나님의 모세가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그날에 성령이 임하게 된 것이죠. 성령이 임하게 되자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갔던 베드로가 돌아와 성령이 임하게 되자 죽을 때까지 충성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파합니다. 주님께 대한 충성을 다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온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랑을 실천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맥주절에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저희 교회는 22년 전 그 맥주절 날 처음으로 예배드리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다음 주 맥주주일과 우리 광명교회에서 22주년을 맞이하면서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 주님의 세계명,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 맥주절이 교회 설립주일이고, 그리고 이 주간에 속한 7월 한 달 우리는 뭘 하게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전개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 광명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되새길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건 뭡니까? 온전한 하나님 축복에 대한 충성과 감사를 드리는 성도. 할렐루야.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 사랑을 실천하고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 성도가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임하여 예수님의 제자답게 사는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 실천해야 될 사항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는 안 됩니다. 아멘. 성령을 받아야만 말씀이 내면화가 되고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을 실천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순절날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나자 베드로가 달라집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싸우던 제자들이 사랑으로 하나가 돼서 교회를 세우게 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게 됩니다.
성령을 받고 나자 내 재산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집을 팔고 땅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웃에게 나눠주게 됩니다. 바로 성령의 충만으로 삶을 바뀌게 된 것이지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맥주감사주일이 오기 전, 주년주일이 오기 전 이번 한 주간 동안 성령 받기 위해서 영성 집회를 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온 성도들이 한 주간 동안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드리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던지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던지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아름답게 여러분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우리 광명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맥주 감사주일을 앞두고 광명교회 세워주신 22년 주년주일을 앞두고 저들이 구약과 신약의 맥주의 의미를 살펴보게 되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충성하게 도와주시고 모든 감사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웃을 사랑하고 참 이웃을 대리하는 저들 되어지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를 위해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도록 도와주옵시고 한 주간 성령 집회를 통하여 영의 사람들로 빚어지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